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직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유다는 혼자서 산책을 나갔다. 옷에 감춰둔 돈을 세기 위해서 혼자 자주 산책을 나가곤 했다. 얼마 후 내가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며 앉아 있자니 유다가 타박상을 입은 채 돌아왔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부축하기 위해 달려가자 유다는 비틀거리면서 탁자로 걸어가서 울부짖었다. 도둑을 맞았어. 도둑을 맞았단 말이야. 가벼운 상처였지만 유다는 아주 대단한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베드로가 상처를 닦아주는데도 유다는 계속 울부짖었다. 그놈들이 돈을 몽땅 뺏어갔어. 유다야, 괜찮다. 네가 많이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먹고 지냅니까? 돈이 있어야 살지요. 울먹거리면서 유다가 물었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느냐? 하지만 그놈들이 돈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절망적인 얼굴로 유다가 한탄했다. 별로 많지도 않았는데 뭘 그래? 베드로가 유다를 진정시켰다. 별로 많지 않았다니 무슨 말이야. 은전 30개나 되고 금화도 몇 개나 있었고 잔돈도 몇 개 있었는데 하고 유다가 반박했다.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얻었나? 가진 돈이 몇 푼밖에 없다고 자네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내가 나서야 진정이 될 상황이었다. 그것은 단지 돈일 뿐이다. 돈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베드로는 내 말을 듣고 화가 가라앉았다. 죄송합니다, 주님 하고 내게 사과하고 나서 유다에게 말했다. 미안하네. 용서하게. 괜찮아. 유다는 비밀을 들켜 민망한 표정으로 베드로에게 대답하고는 잠자리로 가서 밤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은전 30개가 장차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나는 다시 깊은 슬픔에 잠겨 한동안 유다를 지켜보았다. 유다가 이 일을 통해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돈이란 모으는 데에 드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팠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애통해하는 유다는 자기 행실로 인해 잃어버리게 될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도 애통한 마음이 없었다. 고귀한 자기 영혼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나는 생각했다. 베드로를 보면서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과 우정과 사랑의 중요성을 즉시 받아들이는 그의 착한 마음을 보았다. 나의 벗인 베드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범이 될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을 사람으로서 그의 발자국을 따라갈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범이 될 것인가. 곁에 누워있던 야고보가 물었다. 선생님,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제 담요를 드릴까요? 고맙지만 괜찮다 하면서 나는 눈을 감았다. 남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줄 줄 아는 야고보를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 식사 후에 우리는 다시 회당으로 기도하러 갔다. 그날은 라파엘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서 랍비가 하는 성서 낭독을 듣고 있었는데 그 성서 구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나의 왕림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갇힌 자들을 풀어줄 메시아에 대해 설명한 구절이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나는 기운을 차렸다. 우리가 회당을 떠나려 하자 성서 구절을 낭독했던 그 랍비가 다가와서 말했다. 어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슬픔입니다. 나는 그 랍비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임을 알았고 40세라는 나이에 비해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용서를 청한다면 나는 항상 용서해 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군요. 당신은 하느님께 대한 큰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그 랍비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하느님께 대한 저의 사랑은 참으로 미미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사랑이 더 컸으면 하고 바라듯이 제 사랑도 좀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랍비는 열정적으로 대답한 다음 라파엘을 보며 말했다. 참회하는 죄인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이요. 친구, 이제부터 언제든지 여기 오시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주는 내 우정의 표시이니 받으시오. 율법 서기관이 오래전에 나한테 주려고 쓴 것인데 하느님 자비의 위대하심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몇 개 적은 것이오. 랍비는 라파엘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다. 라파엘은 랍비가 자기를 친구라고 불러서 아주 기분이 좋은 표정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물처럼 간직하겠습니다. 그는 마치 생일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처럼 그 두루마리를 이리저리 쳐다보았다. 랍비가 나를 보고 말했다.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진리를 들려주면 화를 내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을 그 랍비는 모두 가지고 있었다. 겸손과 이해심,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를.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교만은 진실의 등을 돌리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진실을 대면하게 되면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마음으로 들어오는 진실을 교만이 쫓아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파엘이 랍비를 정중하게 초대했다. 그랬으면 좋겠소. 랍비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고 우리 모두를 둘러보았다. 내 이름은 세파스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는 아주 즐거웠다. 나는 하느님의 참된 친구인 세파스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세파스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금방 친구가 되었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새 친구로 사귀었다. 하인들한테도 똑같은 태도로 말했는데 그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마치 자신의 영광이라는 듯한 자세로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며 대화를 했다. 내가 모든 사제들에게 바라는 마음 자세를 세파스한테서 보았다.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세파스는 가지고 있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집 밖에 군중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군중에게 가서 말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들으러 여기에 왔고 치유를 받으러 여기에 왔으며 희망에 부풀어 여기에 왔지요. 내 말을 듣고 하느님의 힘으로 주는 사랑의 치유를 받고 내 안에서 모든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이기심으로 그 말씀을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생활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체가 치유를 받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질병을 치유받고 여러분의 마음은 교만을 치유받고 여러분의 영혼은 죄를 치유받으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도 내 말을 잊지 말고 하느님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성서를 읽고 가슴 속에 속삭이는 하느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완성될 것이고 죄의 사슬과 고통의 사슬과 슬픔의 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이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들었고 내가 말한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며 다시 병자들을 치유해 주었다. 밤이 늦어서야 치유를 끝냈는데 무척 고단함을 느꼈다. 식사는 그만두고 혼자 쉬고 싶다고 베드로에게 전했다. 베드로가 라파엘과 의논한 후 다시 내게 와서 말했다. 주님,
라파엘이 자기 방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는 마옥간에 있는 주님의 자리에서 자겠다고 합니다. 고맙구나 베드로. 주님, 오늘 기부금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다가 내게 오더니 활짝 웃는 얼굴로 돈이 가득한 주머니를 보여주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킨 것이야. 유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나서 나는 잠을 자러 갔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있는 마곡간으로 갔다. 제자들에게 떠날 준비를 하라고 알린 후 말들이 놀고 있는 들판으로 나갔다. 그 전날보다 말이 몇 마리 적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 조용히 기도를 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모두 모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라파엘이 하인들과 세파스 랍비와 함께 나와 있었다. 라파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고 사가지고 온 음식 가방을 하인들이 들고 있었다. 나에게 와서 라파엘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할 것이요. 주님, 약속한 것이지만 받아주십시오. 하며 라파엘이 음식 가방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리고 이것도 받으십시오. 라파엘이 내 손에 돈주머니를 쥐어주었는데 그 돈은 말을 팔아서 장만한 돈이었다.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겠소, 라파엘. 나는 그 돈을 유다에게 넘겨주었다. 유다는 도둑 맞은 일은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손에 들려있는 돈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라피세파스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주님, 저한테 생각할 것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파스 선생은 이미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랍비의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요. 랍비 세파스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나는 알고 있소. 나의 대답을 듣고 세파스는 약간 미심쩍어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다시 내가 말했다. 그 대답은 이사야서에 적혀 있으니 다시 읽어보시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잘 가라고 손을 흔드는 가운데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마을을 떠났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 되셔서 천국 가는 분들 되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